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문 모든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우리 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의 불길이 타오르는 진원지가 되게 하시고 지역의 나라와 민족을 주님께 인도하는 복음의 등대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소서.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본인의 생각을 앞세우기보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 자기를 부인하며 마음다해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목사님에게 늘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맡겨진 목회 사역을 능력 있게 감당하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회복되고 치유되는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세계를 이끌어갈 영향력 있는 다음 세대들이 양육되게 하시고 모두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신실한 예배자로 거듭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수복음 신일교회를 통해 간절히 전파와 보호망하게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역사를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들의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시죠.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그런 간절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의 등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지역을 비추는 하나님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여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길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을 하나님 영접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왔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을 아버지
주님을 등질 때가 많아요. 주님을 부인할 때도 많고요. 우리가 나주를 멀리 떠났다 해서 아주 멀리 갈 때도 있지만 아주 가까운 듯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등져버릴 때도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멀리 떠났던 마음, 주님을 등졌던 마음 다 주님은 아세요.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이 시간 깊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충만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찬송가 410절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도록 하십시다. 주는
우리 3절 우리 목소리로는 찬양합니다. 우리 남자분들이 먼저 고백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가. 우리 여자분들께서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우리 다 함께 큰 소리로 하나님 그 신사를 성령의 열매, 사랑.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아이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고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고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오늘은 우리가 맺어야 할 첫 번째 성령의 열매인 사랑에 대해 묵상하고자 합니다. 어떤 가정에서 어린 자녀가 놀다가 잘못해서 방바닥에 두었던 유리컵을 깼습니다. 이것을 본 어머니가 너는 눈도 없냐며 심하게 아이를 꾸짖었습니다. 그것을 옆에서 본 아이의 아버지는 아니 당신은 그걸 여태 치우지 않았소 라며 아내에게 화를 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광경을 보고는 시끄럽다며 며느리의 평소 게으름을 나무랐습니다. 깨진 컵 조각에 발이 찔린 아이는 어른들이 큰 소리로 화를 내며 싸우자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저녁 그 가정에서는 유리컵 하나 때문에 큰 다툼이 생겼습니다. 한편 그 이웃집에서도 어린아이가 방바닥에 두었던 접시를 실수로 깼습니다. 이것을 본 아이의 어머니와 아버지와 할머니는 한꺼번에 아이에게로 달려와 다친 곳이 없는지 살폈습니다. 어머니는 얼른 깨진 접시 조각들을 치우기 시작했고 할머니가 옆에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이가 다치지 않았으니 다행이구나. 이 늙은 것이 집에서 빈둥빈둥 놀면서도 방바닥에 돌아다니는 접시 하나 치우지 못해서 미안하구나. 이 말에 며느리는 송구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게을러서 그만 죄송해요. 그러자 아버지가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떡을 맛있게 먹은 제가 당연히 치워야 했는데 제가 안 치워서 이런 일이 일어났네요. 접시를 깬 아이는 아니에요. 제가 조심을 했어야 하는데 앞으로 조심할게요.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며 미안해했습니다. 그날 저녁 이 가정에서는 웃음소리가 넘쳐났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어떤 풍경이 벌어질까요? 서로의 실수나 잘못을 비난하는 분위기인가요? 아니면 서로의 잘못을 사랑으로 덮어주는 화목한 분위기인가요? 우리가 가장 좋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가지로서 우리가 맺어야 할 가장 좋은 열매, 첫 번째 성령의 열매는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실천할 힘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삶에서 나타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한 곳은 이 땅에서 누리는 작은 천국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성경은 모든 것, 말과 행동, 섬김과 전도, 봉사, 가르침, 구제 등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사랑을 베풀며 살고 계신가요? 내 가족과 자녀들을 사랑하지만 말과 일상생활에서 사랑을 서로 표현하며 살고 계신가요? 나에게 해를 가한 사람, 배신을 한 사람, 아픈 상처를 준 사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은 이웃, 착한 이웃, 나에게 잘해주는 이웃만 사랑하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사랑은 세상 사람들도 하는 사랑입니다. 나 또한 완벽하지 않고 나 또한 인격이 덜 성숙되었고 나 또한 더한 잘못도 용서함을 받았기에 그런 사람조차도 사랑해야 합니다. 이웃 사랑은 바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갚는 길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않아야 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그 사랑은 거짓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에는 노여움과 불만, 미움과 분노를 녹이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이거나 계산적인 사랑이 아니며 상황과 환경에 따라 식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으며 자격 없는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고 아낌없이 주는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최고의 사랑입니다. 사랑이란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따뜻한 말과 관심, 진실된 마음뿐 아니라 인내와 용서와 배려, 공감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 주머니 속의 돈과 바쁜 나의 시간을 쪼개어줘야 합니다. 서로의 실수나 잘못을 사랑으로 덮어주고 서로 칭찬과 격려로 위로해주고 먼저 사랑을 베푸는 믿음의 동력자가 되길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금요일로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흩어져 있지만 함께 우리들의 마음이 모아져 있고 우리들의 기도가 모아져 있고 우리들의 찬양과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모아져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다 함께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함께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을 받은 증거가 무엇이냐? 어느 신학교에서는 무조건적으로 방언이다라고 말하는 곳이 있기도 하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좀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렸죠. 방언하는 일이 성령이 임하시는 곳에 있어 왔던 중요한 현상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방언만이 성령이 임하시는 증거요, 성령 세례의 단 하나의 증거다라고 단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방언하지 않아도 훌륭하게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옳게 하며 주의 일을 감당하시는 훌륭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방언한다 할지라도 방언할 때일 뿐 그 입술의 말과 삶의 열매가 좋지 않은 분들도 많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방언이 중요하지 않다, 안 받아도 별거 없다, 이것은 또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하게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이며 제자와 사도들이 다 체험하였던 것만큼 우리도 믿고 간구하는 것은 더없이 귀한 일인 것입니다. 또한 방언은 우리의 믿음에 더욱 힘을 얻게 되는 체험신앙의 하나가 되기 때문에 분명한 믿음을 갖기에 유익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9절 말씀에 보면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고린도전서 14장 2절의 말씀에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방언 받기를 사모하는 것, 이것은 분명히 필요한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6월부터 함께 성령이 임하기를 또 방언 받기를 기도하면서 성령 체험을 하시고 방언 받으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방언이 나올 듯 하면서도 아직 확신이 서지 않은 분도 계실 것이에요. 안타깝게도 함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코로나로 인해서 멈춰지게 되면서 그 사모하는 마음이 혹여 식어진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때에든지 어느 자리에서든지 소원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우리 기도하는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입술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일에 관하여서 늘 체험하는 은혜가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나타나는 열매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이 극히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일인 만큼 우리도 성령이 임하시고 충만하시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가 나타나는 것은 마찬가지로 극히 자연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방언의 은사도 중요하지만 더더욱 중요한 것은 삶을 통하여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 받으면 이런 9가지의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열매를 맺지 않는 경우에는 어떤 상태가 되는 것일까요? 열매가 없는 상태일까요? 다른 열매를 맺는 상태일까요? 오늘 읽으신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성령이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이 원하시는 일을 육신에 원하는 일이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에 서로 대적한다, 싸운다, 다시 말해 충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고 말씀하는 것인데 결국 성령께서 이끄시고 원하시는 삶이 바로 이러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육신이 원하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앞에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열매가 있는 것과 같이 육신의 열매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저 그냥 열매가 없는 삶이 아니라 반대로 육신에 원하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산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앞서 말씀하신 그 19절에서 21절까지의 여러 가지 죄의 열매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 있는 죄악과 싸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죄의 열매를 맺고 싶어하는 우리들의 육신의 그 소욕들, 그 우리 육신의 정욕들, 이러한 것들을 다 없애고 성령의 선한 열매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미움과 시기와 다툼은 좋은 열매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길에 자꾸 미혹되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참 달콤하고 쉽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그 육체에 원하는 길을 따르지 않고 성령이 원하시는 길, 사랑의 길을 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변하여진 여러 가지 마음들, 우리의 입술, 행동의 삶의 일들이 분명하게 있으시죠. 예전에는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고 굳은 마음이었어요.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것 같고 누구에게 이론 한 푼도 손해볼 마음이 없고 누가 내게 해를 입히고 되를 주면 말로 갚아줄 분노의 화산이 활활 끓어오르는 그러한 모습이 어찌 보면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고 무엇이 변했는지 잘 모르겠는 것 같지만 어느새 나도 모르게 우리들의 말이 순하여지고 또 착하여지고 또 욕설이 싫어지고 거짓말이 싫어지지는 않으셨는지요? 내 힘과 기술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고 할 때 기꺼이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마음들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에 자리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예전 같으면 거들떠보기도 싫고 말도 섞기 싫고 대화도 하고 싶지 않던 상대들, 그들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이 어느 날부터 불쌍한 마음이 들고 긍휼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은 변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변하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맺어지는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이 말하는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오래 참게 되고 온유하게 되고
또 나를 낮추고 무례한 말과 행동을 그치고 분내지 않고 악하게 굴지 않고 선한 일을 기뻐하는 것. 이러한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 더더욱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르는 그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배어지는 것은 당연히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요한 1서에는 너무나 좋은 말씀이 가득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면 한번 요한 1서를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5장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금방 읽으실 수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으로 가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4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들리지 않았던 것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어느새 변하여지고 있고 우리의 삶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받은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사랑이 실천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이 너무 어렵다라고 하면 우리 안에서 성령의 소욕이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이기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약하여서 이기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도 죄의 유혹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육체의 욕심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악을 내어 쫓는 일은 어렵습니다. 어둠은 물러가지 않습니다. 불이 꺼지면 어둠은 들어오는 것이에요. 성령의 불이 꺼져 있지 않은지 우리는 우리의 심령을 늘 살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치면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의 욕심을 비워내는 것이 어려우시죠? 성령을 쫓아 행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계속 우리 마음 가운데 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우리 마음에 깨달아서 알아지기 시작하면 자연히 우리는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더 사랑하고 화목하고 더 존중하고 또 존경하고 서로를 칭찬하고 세워주고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주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우리 순복음신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죄의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에는 언제나 꼭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절대 빼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자녀를 위하여 하는 기도는 이 나라를 위한 기도이며 가정과 교회를 위한 기도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이며 또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이루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도 우리가 우리 가정과 또 자녀들 또 우리 교회와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나를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한 마음 가지고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사랑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성도들로 주님 다스리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가정을 지켜 주옵시고, 하나님 어둠의 세력, 미움의 역사들, 하나님의 악한 사단의 역사들이 가득한 이 세상 현세 가운데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령여 임하여 주옵시고 성령 충만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여 그들을 통하여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이 땅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그들이 있는 자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시는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믿음의 일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옵시고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여 무엇보다도 우리 부모들이 먼저 믿음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무릎으로 기도할 때에 그 우리들의 기도하는 모든 역사들이 하나님의 우리 자녀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각 처소에서 무릎 꿇은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이여 주님 응답하여 주옵시고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구하옵나이다. 하나님이여 이제 이번 주부터는 하나님 우리가 함께 아버지 두 번으로 나누어서 예배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들이 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다음 주부터는 금요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폭발하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들이 우리 심령에서부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여 우리가 흩어져 있든지 성전에 모이든지 하나님의 어떠한 일에 있든지 간에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어느 시간에든지 간에 우리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신실하게 진실되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예배하여서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우리의 삶에 늘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 얹어서 나 이제 돌아가,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나 있는 모양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나의 어리석음 지나는 나의 어리석음 지나는 이제 가슴 치며 회개하오니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사랑 우리 오른손 들어서 나의 방황했던 죄, 나의 방황했던 지난 나를 이제는 벌써 회개하오니 나의 사랑과
모든 것을